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참 험한 인생을 보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 인생이라면 참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다.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랑한 아내가 죽고 아들이 이렇게 가슴에 묻었다면 누구든지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틀 두 주간을 통하여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인생이 비록 엄하고 험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이 되자. 아니, 죽을 날에 그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언제 이 땅에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보았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어떤 축복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하면 이 전포동이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산시 진구 전포동 33-68번지 10통 1반. 이거 말하면 되나 모르겠다 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직 저희 집이 있습니다. 다 놀라시네, 그죠? 이 고향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뛰어노는 고향이죠. 어릴 적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 뛰어다니면서 친구와 뛰어놀다가 이 성전초등학교를 온 동네 뛰어다니다가 해가 저으면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하면 다 집으로 뛰어났던 어린 시절, 참 좋은 시절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부모님이 많이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 자리에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구나. 그 힘든 시절 가운데에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때론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참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로서 부모님께 잘했습니까? 누가 잘했다고 말할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자녀로서 부모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이놈의 손들아. 그죠? 어찌 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잘했던 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독이 되어서 서로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잘해드리려고 하지라고 생각될 즈음 때가 되면 어느새 부모님은 이 자리를 떠나고 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안부 전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인생,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날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떠나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생각 외로 온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유언을 다 절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9988-234 그죠? 99세까지 잘 살다가
그죠?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정말 복된 죽음이죠. 조금만 앓다가 자녀들에게 이혼 다 전하고 떠나는 게 복된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배 끼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자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이런 장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근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는데 그 주간에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 되는 장로님이 밤에 자고 있는데 자꾸 알람이 울리더랍니다.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인갑다 싶어서 아내가 알람을 끄겠지 싶었는데 옆에 아내도 안 계셔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소파에 앉아서 그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언제 밖에 나가서 옷을 입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저런 죽음을 원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곳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이런 죽음을 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은 경우 더더욱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영혼이 흩어지지, 자연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의 평가들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동들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것은 상급으로 받지만 자기 어를 내세우거나 자기 열심을 한 행동들은 불에 타버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그때 왜 그랬어?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다 변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저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재능에 따라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고 쌓여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60년 동안 전통이 있다는 것은 단지 이 교회가 오래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 부모님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그 기도가 남아있고 기도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전도사 때 우리 할머니들이 금요 심야기도 마치고 식당에서 밤새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한번 내려가 보니까요, 찬송가도 부르고, 한 분이 찬송가 부르면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이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분도 이제 다 끝났지만 그 기도의 정성이, 그 기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나이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이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아시죠? 노인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합니다. 그럼 요새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듣기 싫어해요. 어른은 누구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합니다. 잘한 거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 거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른으로 존경하고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존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재산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다툴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고인의 유산을 모든 유족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던 법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받았죠. 구하라, 이 일 때문에, 그죠? 받았습니다. 한편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재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착합니다. 순종적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착하고 순종적입니다. 하지만 돈이 자녀들을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 세무사로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는 돈 많이 쓰시고 돌아가시라. 얼마나 잘하시는 줄 알아요. 자녀들은 좋은데요, 돈이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 잘 적당하게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잘 나누셔야 됩니다. 잘 어떻게 하시든지 기충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실 때 여러분, 한 3%는 교회 헌금으로 작정을 하십시오. 성경금이든 장학헌금이든 10%가 아닙니다. 한 3%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내년에 우리 대청부에서 종교개혁지 영국을 방문하고 또 영국의 선진문화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도전받는다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선교헌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후원받고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단 3%만 여러분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하시면 그 재정으로 얼마든지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많이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7세의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고 다음 주에 살펴보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 죽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상둥이로 태어나면서 간발의 차이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 창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은 아니지만 잔머리를 쓰고 사기까지 해보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을 받기 갈망했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 안 하고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애들 결혼만 시켜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만은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납니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부모들이 기도를 해줘야지. 더 기도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이 나에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나의 실력과 능력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하는 실력과 재능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와 때가 딱 맞아요.
남들은 그때 딱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딱 그때 들어가면 딱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데 기회가 안 잡혀요. 이상하다. 저 사람 실력이면 주둥이 되는데 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실력과 능력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 세상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랑이 째집니다. 도저히 따라 키울 수가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부모로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며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 한다고 해도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는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소개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자기 믿음 앞에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일하게 누구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믿음의 1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첫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누구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나?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1세대는 힘듭니다. 외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걸어갔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걸어갔고 믿음의 조상 이삭도 걸어갔고 야곱도 걸어가는데 그들을 누가 동행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힘든 세상 길을 걸어가시는데 힘드시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이요. 근데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걸어갔고 그 길을 누가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하면서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힘들었던 것처럼 나도 이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러대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몰라.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아버지 내 마음 몰라. 엄마 내 마음 몰라.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완벽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알아요. 때로는 주여라고 해도 내가 안다. 얼음마음이 탁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주여 하는데 그래 경동아. 동일합니다. 여러분 또 주여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새벽에 앉아서 주여.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꼭 필요하신 분이지만
하늘 아버지도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20년 동안 자기보다 잔머리가 빠르고 약삭 빠른 외삼촌 밑에서 자칫 잘못됐으면 사기 결혼 당하고 재산을 모으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재산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돌보지 못했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때 도와주셨어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야복강에 딱 도착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이거 형이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야곱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때를 나누어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이겨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미골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놓지 않아요. 그만큼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랑 아내 나엘이 죽고 요셉을 가슴에 묻었어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 베냐민의 손도 놓고 난 뒤에 요셉을 만나서 굶주린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먹고 살게 된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의 하나님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을 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부르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조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야곱이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여호와 사자를 불러.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누굴 말하죠? 야복강에 나를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 그러니까 선조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말은 번식이란 단어예요. 번성이란 말은 맞지 않을까?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유래가 물고기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고기는 다산과 풍요, 충만함의 상징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죠.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번식이란 말 속에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야곱이 너무 기복적인 복을 빈 것 아닙니까? 그냥 복을 받게 해달라. 자손이 축복받게 해달라.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달라요. 무슨 기도입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이에요. 그냥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믿음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놓고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부흥의 불꽃이 점점 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번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게 해달라.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가 더 절실한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번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대도 우리들은 야곱처럼 이런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항상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 앞에 서게 된다는 믿음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실 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처럼 평소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